당시 사도 바울이 생활하던 1세기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 주제 또는 표현은 당시 그냥 눈에 보여지는 빛 그리고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이 빛이 상징하고 어두움이 상징하는 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삶이라든지 또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빛의 삶 또는 어두움의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앞에서 열매를 맺다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의 알파, 첫 단어인 알파를 붙이면 정반대되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 그리고 알파를 붙여서 열매가 없다 라고 하면서 1%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런 단어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있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또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알파를 붙여서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조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가장 이 명예와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취하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선을 지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연구하고 이 지혜를 찾는 자들, 이들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어요. 그들을 가장 존경해 왔고 그들의 말에 가장 많은 관심과 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명예라고 하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상식을 넘어선 신적인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무관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므로 이 세상에서 그토록 이 빛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지혜가 찾는 지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치가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창조가 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고 어둠의 자녀들은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해서 너희들이 찾는 그 지혜, 그 이상의
그 너머의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가 열매 맺는 존재이듯이 지혜로운 자 역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또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율법적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것을 지혜로 연결시키고, 또 빛의 자녀들은 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지혜로운 삶을 살지, 나는 삶이 똑같은데?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두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의 삶이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기본적인 말로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삶으로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이들이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지식의 삶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또 지혜로운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혜로운 삶을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 살피라고 했을까? 사탄은, 어두움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혼선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지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혜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찾는 지혜가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겸손히 섬기고 수고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시화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어두움의 자녀들이 회심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지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지혜에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런 표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세상의 것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그것은 결국 사탄과의 싸움이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1세기보다는 현저하게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세기에는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자가 구하고 찾는 삶으로 연결을 해왔어요. 먹고 또 잘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고귀한 것으로 연결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삶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또 국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